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48m입니다. 사람들이 이 산에 오르려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적게는 3만 달러, 많게는 4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등반 허가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고 또 숙박비나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게 됩니다. 이 산을 오르려면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에 가까운 훈련을 받아야 하고, 등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수년간 그 시간을 또 보내야 합니다. 1953년에 첫 등정을 시작으로 이 산에 오른 사람들은 4천여 명 되고, 또 300여 명이 산을 오르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큰 위험이 따르는데도 사람들은 해마다 이 산을 오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경이로움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에 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천국을 사모하고 또 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바닷가를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집 바깥으로 나가셔야 했고,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3장 안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7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4가지 비유는 이렇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비유는 다시 무리를 떠나시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비유 속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천국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허락되었습니다. 농부로 보이는 한 사람이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는 남의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 그저 평범하고 가난해 보이는 품꾼 같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일하러 나가서 밭을 갈고 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물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큰 가치를 지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보물이라고 부를까요? 네, 보물은 매우 드물고 또 귀중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생길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보물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비용을 쓰고 때로는 위험도 감수합니다. 희생을 감수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티 목사님은 이 보물의 다른 표현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물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대상이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천국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다른 무엇보다 내가 천국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입니다. 천국은 왜 우리에게 보물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왕이 다스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이 너무 정결하셔서 어떤 악도 보실 수 없을 뿐더러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이 더욱 와닿을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죄의 저주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전적 타락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 추구하지도 그분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싫어했고 대적했던 자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분은 자신보다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다 모은다 해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지불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사라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천국을 여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다가오십니까? 그분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에베레스트산 같이 경탄할 만한 자연을 우리가 볼 때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우리가 음악 연주를 들을 때입니까? 또 아니면 드라마보다 더 짜릿한 운동 경기를 볼 때입니까? 물론 이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것들은 아주 작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럼 어떤 경이로움을 보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모두 용서받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죄 없는 삶을 사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물질보다 또 사람의 인정과 또 우리가 성공을 혹시 이룰 수 없다 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어떤 죄에도 우리를 결코 정죄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발견되는 것일까요? 이 보화는 창세 전부터 숨겨져 있었고 또 우리가 그 구약 시대 동안에는 그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화는 언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입니다. 그분이 천국을 전파하셨을 때입니다. 여러 기사와 이적들로 그분의 천국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을 때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누군가에게나 다 발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겨졌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부자 청년은 천국, 영생에 분명히 관심이 있었지만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 자기의 행위와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발견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 즉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또 세리였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이었고 일곱 귀신 들린 자였고 거지 맹인이었고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구원할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심각한 병자였고 망가진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먼저 이 사람은 보물을 땅에 숨겼습니다. 밭을 사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게 숨깁니다. 그의 행동이 잘못된 걸까요? 당시 유대 율법에는 만일 사람이 흩어진 돈을 발견하면 그 돈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 밭의 주인도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이 밭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보물을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낸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이 천국 복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로 이것을 숨겨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천국을 귀중한 것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커버넌트 펠로우십 교회의 제레드 멜링거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이 누군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의 성격이나 어떤 성향이나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어떠한 환경에도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인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고 또 그분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끝없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전해줍니다. 이 끝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천국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진정한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 사람은 단 한 가지, 천국을 얻기 위해 소중하고 사랑했던 다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분명히 천국을 가기 위한 모든 비용은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천국을 보물로 발견한 자가 맞습니까? 나는 세상의 일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이 소중한 보화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땅의 보물들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기쁜 사람입니까?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나눕니다. 저는 오랜 시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매우 율법적이었고 그리고 죄책감과 제 감정 그리고 느낌에 매여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사람을 의식하지? 왜 나는 나를 좋아 보이게 포장하려고 하지?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영적 무지 상태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때 살던 집 근처 산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그 산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저를 보셨다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아시죠? 네, 제가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산에 진짜 무덤이 많았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저의 그런 상황은 저를 복음 안에서 받아줬던 저희 아내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기다려주셨고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교회와 공동체의 도움으로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저의 약함과 죄로 날마다 저는 씨름하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저는 은혜가 절실한 자이고 저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시고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던 등산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8,848m 산을 오릅니다. 에베레스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잃을 만큼 이것을 경이로운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경이와 놀라움으로 가득한 경험을 갈망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경이로움에 숨먹게 할 분도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경이롭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움에 숨이 멎을 듯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는 정작 등을 돌린 채 우리는 세상에 드리운 그림자에 정신이 팔리고 또 그것과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도무지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으십시오. 만족을 누리십시오.
그걸 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럴 가치가 충분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팔아 죄인인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화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보화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보물의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그분을 노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